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자, 9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념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이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우리의 믿음의 이 복된 사실을 어떻게 다음 세대까지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주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앞에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는 다양한 장애물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앞에 이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기나긴 이 광야 생활 끝에 이제 막다른 이와 같은 끝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에도 다양한 장애물들이 가로놓여 있는데 그 중에서 요즘 번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들의 전도 활동뿐만 아니라 예배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상황들을 이기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념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진입의 마지막 관문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요단강은 몸에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강 물은 이 강둑을 넘어서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자력으로 홍해를 건널 수 없었듯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실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리를 건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배를 건조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혹시 배를 건조하거나 뗏목을 띄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서
언약궤가 나아가게 하시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도착하면은 지체하지 말고 그 발을 요단강에 들여놓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도착하자마자 그 넘쳐 흐르는 요단강에 그들의 발을 들여놓았을 때 요단강은 흘러넘치던 강물이 중단되고 오히려 북쪽으로 흘러서 24km의 거리에 있는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물들이 산더미처럼 한 곳에 쌓였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흐르던 요단 강물이 넘치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에 굳게 섰습니다. 물들이 쌓여 있다. 이것은 자연 현상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물들이 눈이 된다거나 꽁꽁 온다거나 그러면은 쌓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액체 상태의 이 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해로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요단강 한복판이, 다시 말해서 요단강이 이 메마른 땅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때를 이용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물을 남겨두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1절로 5절에서는 요단강 한가운데서 취한 12개의 돌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흘러가던 물이 끊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의 각 지파에 이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 그들에게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5절, 4절, 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시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기념탑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독립문을 비롯해서 6.25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로서는 이 가는 곳마다 전쟁 기념탑이 제일 많습니다. 이 전쟁 기념탑은 전방에 가면 더더욱 많지만 이 대도시마다 이제 전쟁 기념탑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3.1 운동 기념탑, 월남 참전 기념탑, 또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탑 등 그야말로 많은 기념탑들이 여기저기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각 성씨들은 그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집안에 무슨 벼슬을 한 조상이 있으면요, 그들 이름으로 공덕비를 세워놓고 각 지방마다 동네마다 연려문, 효자문 등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시골에 가면 각 동네마다 자기 동네를 내세우고 자랑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제 연려가 있었다, 또 누구는 또 효자였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의 추모비를 세워놓고 연려비, 효자비 등등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여기저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념비 등은 세월이 흐르면서 또한 가치관이 바뀌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어서 대부분 잊어버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아주 덕스럽고 이제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남길 만한 이와 같은 참 중요한 이와 같은 사건들 혹은 문화재 같이 보존돼야 될 이와 같은 것들도 있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것들은 대부분 다 잊혀져 가고 있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념할 만한, 특히 다음 세대에 알릴 만한 중요한 공로나 사건이 있어야지만 기념이 되고요, 그 기념비를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성찬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념식보다도 성찬식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와 우리들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고 지금도 그 신앙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이 범람할 때 마른 땅으로 걸어서 요단강을 건넜던 역사적인 이 사실은요, 당시 이스라엘 자손에게나 후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널 때에 각 지파의 한 사람씩 선출하여 그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한가운데 굳게 선 곳에서 돌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오도록 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기념할 만한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여정의 종기부를 찍는 사건이었고 광야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첫 발을 들여놓은 사건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선택된 자들이 각각 한 개씩의 돌을 어깨에 메고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 바로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돌이야. 이 돌이 바로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돌이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실제였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적으로 기념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또한 다음 세대들이나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기념할 만한 신앙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개인이 이제 자녀들에게 이것이 바로 그것이야, 이렇게 신앙적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만한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 바로 이것이 그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교회는 완전 지하 언덕바지에 있는 완전 지하 조그만 홀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한쪽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니까 김치찌개 냄새가 예배 끝날 무렵에 아주 진동을 하고 그러겠죠. 지하니까 그 냄새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저한테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전도의 대상자가 없으니까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오후 집회를 끝마치고 그러면은 모든 교인들이 언덕바지로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요. 이제 노방전도를 했는데 그 노방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이렇게 교회에 더해지고 지금은 200~300명이 모이는데 80% 이상이 노방전도를 통해서 전부 다 전도가 된 분들이다. 이렇게 저한테 몇 번이나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전도 세미나를 1년에 2번씩 했는데 요즘은 자기들이 이제 그런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 세미나를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 다음 세대에 우리는 이렇게 전도했어. 우리는 이런 곳에서 이 교회를 시작했고 우리는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 이러면서요. 그것을 유산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나는 이렇게 주님을 섬겼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했어. 이와 같은 유산이, 신앙의 유산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편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야말로 아주 간략한 예배,
그리고 시간을 덜 드리는 이와 같은 예배, 그리고 수고하지 않는 이와 같은 예배라든가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사도들의 간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저 감옥에 가서도 이제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리고 다음 날 내일은 처형이 될 그와 같은 위기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그들이 선포를 했고, 그리고 이 신앙을 유지한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저희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말라져 있는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바로 그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건하게 서 있었던 그곳에서 한 지파에 하나씩, 이제 12지파니까 12개의 돌을 이제 가져온 그 돌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유산의 유물이었고 증거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의 유산과 신앙의 증거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6절과 7절에서는 요단강 가운데서 12개의 돌을 취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요단강 한가운데서 12개의 돌을 취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출애굽 세대도 떠났으며, 출애굽 때 20세 이하로서 이제 군사로서 부름을 받지 못했던 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전쟁을 경험한 세대도 사라지고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출애굽 세대가 다 사라졌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세대가 이미 다 떠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넜던 이 세대도 또 세월이 지나면 다 떠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와 같은 경험을 가진 세대가 다 떠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세대가 구성이 됐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 새로운 세대들은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에 대해서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동네 이제 어구에 연령문이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또 아버지한테 혹은 지나다니면서 어른들한테 저것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동네 어구에는 대부분 다 이 성황당이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서 읍으로 가는 곳에요, 큰 고개가 하나 있고 우리 동네 바로 옆에는 조그마한 고개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성황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꼭 돌멩이를 이렇게 거기다 던지고 갔거든요. 옛날에는 이 도로를 신장로라 그랬죠. 이 국도가 신장로인데 그 신장로가 이 돌로 잔뜩 이렇게 돌을 깔아놨었어요. 그런데 그 돌을 집어서 꼭 지나다니면서 그 돌을 집어서 거기다가 성황당에다 하나 이렇게 던지고 갔습니다. 아마 젊으신 분들은 이제 이 성황당을 보시지도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성황당을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황당에 이렇게 돌을 던지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엄마 왜 여기다 돌을 던지고 가야 돼?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이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하고 더더구나 요단강을 건너간 것을 경험하지 못한 이 세대들이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보면서요, 이 돌은 무엇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 6절 전반부예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표징은 사인, 어떤 것과 다른 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구별되는 표시나 혹시 이 표시 혹은 이 증거로서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굳건하게 서 있었던 강바닥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물이요, 그곳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신앙의 교육적 자료로 삼귀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요단강이 끊어지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의 증거물이 되기 위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후일에, 여기 6절 7절에 보면요,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부분은 문자 그대로 이 번역을 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념물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돌 12를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와서 길갈에 세우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194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일제의 참혹한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입니다. 저도 그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들로부터 또 어르신들로부터 일제 때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겪었는가, 그야말로 과도한 이와 같은 세금 부담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라고 이와 같이 이제 이 촉구를 하고, 그런가 하면 세금 낼 것이 없으면 이제 이거 면소재지, 옛날은 세무서가 이제 이 면다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면소재지에 세금을 못 낸 사람들을 데려다가요, 심지어 때리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집으로 닥쳐서 뭐 이것저것 되는 대로 전부 다 압수해 가기도 하고, 일제 때는 그랬어요. 그런 생활을 우리의 선배들은요, 우리의 조상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것을 모르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바로 그 일제 때에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일본 순사들이 무섭다는 것을 수없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울면은요, 뭐 지금은 아이들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울면은 순사 온다, 그렇게 겁을 주면요, 아이들이 덜컹 그쳤어요. 순사를 아이들이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순사가 무섭다, 이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울면은 순사 온다, 그러면 아이들이 울음을 당장 그쳤습니다. 지금은 6.25를 경험한 세대들이 거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195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6.25를 말로만 듣고 성장한 세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세대는 6.25의 비참한 상황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떨어지는 폭격과 북한 괴뢰 탱크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또한 추위와 굶주림과 피난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말로만 듣고 자란 세대들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경험해본 이 세대와 말로만 듣고 자란 세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피난 나오신 분들, 6.25 때 피난 나오신 분들, 1.4 후퇴 때 피난 나오신 분들, 또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이, 이 공산당들이 이제 북한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산당들을 피해서 피난 나오신 분들, 이와 같은 분들은요, 전부 다 그 당시에 이 공산당이 얼마나 아주 그야말로 어려웠는지, 이 공산당 치하에서 얼마나 참혹했는지, 또 6.25라든가 1.4 후퇴 때에 그 피난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아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1.4 후퇴가 지나고 이제 북한이 공산화 됐을 때, 그때 이제 몰래 그야말로 피난을 나오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야말로 이것은 영화의 한 스토리보다도 더 극적인 이와 같은 스토리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간신히 남한으로 이렇게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또 뿐만 아니라 6.25라든가 이와 같은 피난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듣기는 하지만 제대로 모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월이 지나면서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세대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은 엄청난 기적이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세대는 조상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것을 단지 말로만 듣고 성장한 세대들입니다. 또 세월이 더 흘러가면 그야말로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단지 신기하고도 흥미있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확실한 증거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증거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서 요단강 한가운데서 12개의 돌을 가져오도록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서 있었던 곳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기념이 되리라 했을 때 기념이란 말은 생각하다 기억하다로서 어떤 것이 마음에 떠오르게 하거나 이 연상시키는 역사적인 기록이나 증거물을 가리키는 말로서 과거의 어떤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는 이제 군 생활할 때 군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느라고 날마다 이렇게 이곳저곳을 방문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날마다 전했습니다. 밥 먹고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성경과 이런 성경과요, 지금은 또 성경 합본이 있어서 참 좋죠. 그런데 이런 찬송가라든가 이런 성경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수첩만큼 한 것, 이 길이가 한 10여 센치, 세로가 넓이가 한 8cm 정도 되는 이와 같은 이제 찬송가를 그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대에 이 전도를 하는 분이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병사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줬는데, 이제 제가 이제 군종으로서 그것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지금도 하나 기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아주 즐겨 부르는 그 당시에 이제 찬송가 중에서 아주 즐겨 부르는 이와 같은 찬송이 한 몇 곡이나 된지 모르겠어요. 32곡이 있던가요.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병사들한테 모두 다 하나씩 나눠주고 소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끔 그것을 보면은 그때 전방에서 그 철조망을 타고 다니면서 병사들을 만나고 또 부대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와 같은 때가요, 그대로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2개의 돌은,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범람할 때 건넜는데 어떻게 건넜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건너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완전히 말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널 때 바로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멩이들이다. 이것이 기념이 되고 증거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6월절은 무엇을 떠오르게 합니까? 출애굽기 12장 14절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가 하면 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죠. 이 성찬식은 무엇을 떠오르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찬식 때 떡을 떼고 잔을 받으면서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집 생각합니까? 직장 생활합니까? 직장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잽싸게 가서 누구를 만날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성찬식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떠올려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2개의 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 물을 끊어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기념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에 대해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영원한 구원, 영원히 우리가 이런 말 잘 사용하죠. 영원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나 미래에 오랫동안 항상 지속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 끝날 수 없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영원이죠.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증거물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베푸셨던 것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한 것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는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견고히 서 있었던 곳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이 그들의 변함없는 신앙을 위한 증거물이요 기념물이 되겠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위한 잊을 수 없는 기념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성찬이요 침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을 위해서 실행할 것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십자가를 잊지 않고 마음의 기념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이렇게 들었지만 지금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참 많이 생각이 나요. 아마 이런 생각은 또 제가 죽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나겠죠. 물론 이제 좀 많은 그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은 사람도 있고 좀 적은 사람도 있고 정도는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님이 살아계시든지 돌아가시든지 부모님 생각은 제가 죽을 때까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 생각 가운데요, 제일 이제 항상 떠오르는 생각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제가 서울에 있다가요, 명절에 추석인 것 같은데 시골에 갔는데 이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이제 동네 앞을 지나가는 이제 국도가 있는데 버스가 멈추면은 누군가 내리게 되잖아요. 버스가 내리면은 그 버스가 이제 스톱하는 소리가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로부터 버스가 멈췄다가 가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옛날에 그 남자 조수들이 있었잖아요. 조수들이 오라 이렇게 하는 소리까지도 때때로 우리 집에서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가 쓰면은 얼른 집에서 저희 어머님이요, 혹시 둘째가 오는가 하고 이렇게 얼른 밖에 나와서 이제 버스가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아니면은 그냥 집에 가서 또 일하시다. 또 버스가 쓰면 또 얼른 또 내다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탄 버스가 동네 앞에서 세워주지 않고요, 한 500m쯤 가다가 우리 동네하고 그 옆 동네 그 중간쯤 이렇게 세워졌어요. 아마 이 운전사가 잘 듣지를 못했는 것 같아요. 중간쯤 이렇게 세워졌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내리지 못하고 버스가 그냥 서지 않고 바로 가니까 이 버스로도 우리 둘째가 안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버스가 간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다시 들어가셨다가, 근데 버스가 지나가는데 집에 들어가셨다가 또 아쉬워가지고 다시 한번 나오셨는데 버스가 중간쯤 쓴 거예요. 근데 집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내리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그 지름길이 있는데 논두렁길이죠. 어머님이 막 이렇게 치마를 나풀거리시면서 저를 향해서 뛰어오시던 그 그림, 그 광경이 지금도요 그대로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이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이 그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다리셨는가, 여기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죠. 여기에 동일하게요, 이 12개의 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이적을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는가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8절로 9절에서는 요단강에서 취한 두 가지의 기념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8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그들이 유숙한 곳에 갖다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 밑에 이 파란색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8절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라는 이와 같은 구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와 같은 역사를 돌을 12개의 돌을 취해서 거기에 보관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실행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적어서 우리들에게 지금 유산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선지자들과 영감을 받은 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생각대로 저렇게 기록을 했다면은,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다 조금씩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다른 의견들을 붙인 것들, 이것들이 이제 외경 혹은 위경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66권은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혹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는 그들이 적어 놓은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여기에 인간적인 어떤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다든가, 사람이 하나하나를 더 여기다가 집어넣었다든가, 여기다가 토시 하나를 더 이제 바꿨다든가, 그렇다면은 이 성경은요, 당장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 선지자들이 그대로 적어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람의 생각이나, 물론 사람의 이 환경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씀이 여기에 적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적었고, 그것이 지금 저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고는, 과연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으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며 그 이론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여부를 따라서요, 우리의 생명을 걸만한, 우리의 목숨을 걸만한, 우리의 생애를 걸만한 이와 같은 이게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역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서 있었던 곳에서 가져온 돌들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가져온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후손들에게 기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범람하는 요단강물을 통해서 마른 강바닥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을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예, 지금까지는 다시 말해서 이 7절 말씀, 8절 말씀까지는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딱 메고 서 있었던 곳, 그곳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요단강 강쪽에 놓고 거기가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에다 세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9절에 있는 말씀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바로 그곳에도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요단강 한가운데죠. 요단강 한가운데도 돌 12개를 세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므로 요단강 언덕 길갈과 요단강 한가운데에도 돌 12개를 세우므로 두 군데에 돌 무더기를 증거로 세웠습니다. 둘의 증거는 돌은 증거의 수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두 군데 각각 12개의 돌을 세웠던 것은 이스라엘 후손들을 위해서 흔들릴 수 없는 증거를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세워진 12개의 돌은 요단강 물이 많을 때에는 어떨까요? 당연히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몸에 거두는 시기를 제하고는 언제든지 12개의 돌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보일 때에는 물론 직접 보아야 하지만 보이지 않을 때는 마음의 눈으로 보도록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라는 증거를 더욱 확실하게 언급한 것은 여호수아 서가 기록될 때까지도 그 증거가 확실하게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길갈과 요단강 한가운데 세워진 12개의 돌 무더기를 보고 흔들리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각 12개의 돌 무더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심겨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12개의 돌 무더기가요, 우리들의 믿음에도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마음에 심겨진 돌 무더기를 보면서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시대적으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때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말씀이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세상에서도 분명한 증거들이 컴퓨터 내지는 또 인터넷을 통해서 분명한 증거들이 더욱더 밝혀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릴 때 또한 믿음이 요구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언덕 길갈과 요단강 한가운데 세워진 12개의 돌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했듯이 우리의 마음에 세워진 12개의 돌멩이들이 돌무더기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고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